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2004년도에 이라크에서 한 무장 단체에 의해서 한국 사람이 살해된 피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건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외국 대학교에서 아람어를 전공했던 한 한국 사람이 이제 무역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나름 이렇게 물자재를 공급하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무역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무장단체로부터 체포돼 가지고 잡혀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무장단체가 요구했던 것은 이제 한국 군인들이 이라크에서 철수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좀 교섭이 늦어져서 그런지 그 한국 사람은 거기서 피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에서는 많은 이제 분노를 사게 되었죠. 더 이상 이라크에 파병하지 말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테러에 대해서 대책이 늦었느냐라고 하면서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부터 이것을 어떻게 교훈 삼아 가지고 한국에서는 이제 교섭을 하는 방법이 많이 발전이 됐고, 그다음에 이렇게 좋지 않은 사건들이 있으면은 나름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름대로 매뉴얼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외국에서 이렇게 사건들이 터지면은 여전히 완전하게 일이 아니면 잘 해결되는 것보다는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되고, 여전히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서 이렇게 피해를 보는 사건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왜 이렇게 나라가 대처를 못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다른 한편으로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어디 있는 것인가 하면은 나라가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법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해결 방안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국민을 이렇게 구하고 보호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만약 매뉴얼을 잘 만들어 놓고 나라가 정말로 힘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나라 국민들은 무조건 보호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따지자고 하면은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 정말로 강대 국가고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매뉴얼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사태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사망자도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원이 없어서 그럴까요? 매뉴얼이 없어서 그럴까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나름대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대처 방안을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에선 잘할 수가 있지만은 코로나와 같은 사건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속수무책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인간은 모든 위기 가운데서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테러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노동법을 만들든지, 교통 사고 나지 않도록 많은 교통법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빨리 깨닫게 되면은 오히려 이런 가운데서 궁극적인 해결책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궁극적인 해결책은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에 있고 그다음에 누구인가를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해결책 누구이신가요? 다 같이 46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이 시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를 기록한 사람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표제를 보시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고라 자손 중에 어느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를 기록된 배경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정확한 시기가 언젠지 저자가 누구인지 잘 모르다 보니까는 정확한 시기를 좀 알기는 힘들지만은, 근데 시의 전반적인 내용을 딱 봤을 때 이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이후로, 특히
히스기야가 왕이었을 때 그때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 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이 시가 기록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을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절대적인 강대 국가 아수르라는 나라가 와가지고 남유다를 치려고 했었고, 그런 다음에 남유다로서는 도저히 아수르라는 나라를 이길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산헤립이라는 왕이 와가지고 막강한 군대로 와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남유다에 있는 성읍들을 다 정복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장수 랍사게가 와가지고 너희들 빨리 항복해라. 항복하는 길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 지금 히스기야와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보지 않았느냐? 남유다에 있는 모든 성읍들이 다 망했고 너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그는 너희들을 보호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거짓을 말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기 가운데 히스기야와 그다음에 그 모든 성읍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 성읍을 감쌌던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아예 소멸시켜 버리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시인,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봤던 이 시인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기서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우리가 다른 데 가가지고 어디서든지 이렇게 위로를 받을 수가 없고 어디 가서든지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기 가운데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다른 곳에서 피난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피난처를 구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와 같은 시기 절대적인 위기입니다. 팬데믹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나름대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방역 수칙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걸리고 안 걸리고 있는 사람, 지키는 사람도 걸리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걸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신 분, 우리를 절대적인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지할 것은 오직 방역 수칙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데 방역 수칙 잘 지키는 거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그 이상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곳에서 피난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서 위로와 그 다음에 피난처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품에서 구한다는 것은 어디 있는 것이죠?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고 정말로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겁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위험하다라고 하지만은 여기만큼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행동과 믿음과 실천으로서 보여줄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름으로 인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은 이러한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로 삼기 시작하면은 이러한 가운데 내가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시인은 1절부터 쭉 보시면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은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든지 바닷물이 솟아 뛰놀든지 그 모든 가운데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자신들을 구한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 가운데 정말로 굳건히 서 있는 사람, 하나님 가운데 피난처를 구한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이렇게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서, 아니면 뭐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서 대자연 앞에서 이렇게 나 진짜 겁내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우리는 이 대자연이 얼만큼 무서운 줄을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요 몇 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일어난 것을 경험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동해 쪽에서는 지진을 경험하셨던 분, 지진의 위력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포와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생각보다 오래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런 대자연을 경험하고 대자연의 힘을 경험하다 보면은 이런 가운데서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겁을 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속수무책인 그 대자연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을 때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담대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성읍,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매일 성경 첫 번째 단락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는 무시무시한 지형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강력한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시인이 표현하는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와 유행으로 모든 인류가 심각한 환난을 겪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하심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떤 한순간에만 일시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그분이 한결같이 돌보심은 우리의 의탁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연의 재해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고, 인간적인 것이든지 상황에 의해서든지 모든 위기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데 언제 보호해 주실 것인가? 5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성읍 예루살렘, 비록 아수르 나라부터 쳐들어왔지만은 그 성읍을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언제 보호해 주실까? 새벽에 도와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은 나름대로 그렇게 큰 기쁨을 삼을 수가 있어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한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인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것은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암흑과 같은 저녁이 하나님의 때에 이르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빛으로 그 어둠을 물리치신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시적인 표현이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저녁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끝나십니다. 언제 끝나는 것인가 하면은 아침이 도달할 때 새벽 햇빛이 비칠 때 바로 그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정말로 새벽과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까는 이 고난이 언제 끝날 것인가, 정말로 우리가 언제 이 위기로부터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라고 마음속에 생각을 하면서 크게 이렇게 고통을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죠? 밤이 오면은 언젠가는 아침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시기를 알지는 못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밤 어느 가운데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아침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욱이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지킨다라고 하시면은 그 밤 사이에 어떠한 외부의 공격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성읍은 무너지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는 정말로 모든 위기로부터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힘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와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기가 동일하지 않다 보니까는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면은 때가 우리의 기준에는 맞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또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최근에 은퇴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 목회를 보고 제 삶을 이렇게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은퇴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비록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많이 늦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필요한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세상적인 기준으로서는 저는 많이 늦었습니다. 신대원에 가기 전에 10년 이상이라는 시간을 방황했고, 그다음 지금 보다고 할지라도 다른 동기들과 비해서는 제가 한 10년 정도 늦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맞다 보니까는 그때 제 수준에 맞게 이렇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지금 돌아봤을 때는 그래 순조롭게 이루어졌지만은 정작 제가 신학을 하겠다라고 택한 그 순간부터 시기를 쭉 보자면은 나는 왜 이렇게 늦었을까? 왜 이렇게 늦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맞게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신데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됨을 알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피난처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밤이 너무나도 길다 보니까는, 때로는 우리의 고통의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가다 보니까는 이러한 가운데 조급한 마음에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또한 나의 지식으로서 그 위기를 벗어나오려고 노력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이 될지를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가만히 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 그냥 무기력하게 이렇게 있으라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인내하고 기다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위기 가운데 주로 실수를 언제 하는 것인가? 조급할 때, 내가 정말로 인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지혜를 동원했을 때, 편법을 동원했을 때, 그럴 때 오히려 그 위기로부터 더 큰 위기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위기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위기 가운데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요구하는 행동 사항이 무엇인가를 매번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을 했을 때 그런 가운데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파멸의 길에 들었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로 위기 가운데 가만히 있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흥미로운 것은 지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하는데, 이 너희가라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백성을 두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한 동시에 정말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도 된다. 원어로 보시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실 거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이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리실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은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그런 가운데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이 시인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죠? 다 같이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1절 말씀과 매우 흡사합니다.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우선 보증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좀 차이가 어디서 나는가 하면은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을 때 정말로 선택받은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선택받은 자는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물론 그러한 의미로서 이렇게 야곱의 하나님을 언급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좀 달리 받아들였으면 여기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남유다와 이스라엘과 이렇게 같은 비슷한 고난을 경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택하셨는데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 순탄하지 않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던 것이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으로서 그 모든 삶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더 많은 위기를 겪게 되었던 것이죠. 야곱 같은 인생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자기 형으로부터 에사우로부터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라반은 자기 외삼촌으로부터도 또한 이렇게 쫓기는 삶을 살게 되었고 자기 딸이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하면서 항상 삶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정말로 사랑했던 아내 라헬도 이른 나이에 그냥 사별하게 되었고 또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자식 요셉 역시 마찬가지로 사망 소식을 들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몇 번이나 무너진 그런 사건들이 야곱 삶 가운데서는 있었던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흔들리지 않고 야곱이 그런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을 그의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시인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삶에 있어서 모든 역경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시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없으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큰 위기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있어서는 하나의 그냥 질병과 불과하고 그 많은 질병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스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질병뿐만이 아니죠. 개개인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위험들, 야곱이 경험한 그 모든 위기보다 우리는 분명히 더 적게 경험을 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모든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라고 다시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 언젠간 끝납니다. 새벽이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것이고 모든 위기로부터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잠잠히 있어서 가만히 있어서 내 하나님이 된 것을 알면은 되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을 때 우리는 더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매일 성경 맨 밑에 단락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행망적인 무기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삐 달려오던 인생길에서 무엇을 어찌 해보겠다는 생각까지도 일체 멈추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목격하고 체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행적을 목적하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희망이 과거의 역사 속에서 비추고 있음을 배웁니다. 짧은 인생의 눈으로 더디게 보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좌절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젖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편 묵상 속에서 깨닫습니다. 아멘. 지금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환난을 겪게 되고 많은 위기를 겪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동원을 해가지고 모든 환난과 모든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든 재난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위기 가운데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읍을,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정말로 그 모든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환난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심을